주의 시다가온 길 하늘 높이 배하고 주의 군사되어 용스럽게 오늘이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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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목숨을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도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날리며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공기 붙잡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없이 대하고 그의 군기만을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며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를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간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육체의 가시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각자의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또 어떤 사람은 아내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가시가 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만나는 복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처럼 여러 가지 그 각자에게 맞는 가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가시를 가지고 살다 보면 몸에 흠집이 나게 되어져 있고 또 그 가시가 이상하게 아프지는 않는데 흉터가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사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에베소 7장 4절에 창세된 우리는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 죄가 모두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해진 우리에게는 넘어서 8장 1절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에게는 누구도 정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라면 우리는 저주가 우리에게서 물러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교회의 기둥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중병이 들어서 더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그는 몸으로 교회에 충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는 가난이 떠나지 않고 질병이 떠나지 않고 자녀가 매일같이 속을 썩이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내게 가시만 주고 상처만 주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남편이 아내가 가시가 되고 자녀가 가시가 되고 사람이 가시가 되어서 이렇게도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까요? 나보다 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가시를 주셨을까요?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주셨겠죠?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가 전도에 왔습니다. 예수께 가자가니까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가니까 가기 싫다고 했던 베드로 억지로 그러다 놓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대목이죠.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라. 개발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시몬인데 장차 네가 개발가 될 거라는. 시몬은 갈대예요. 갈대. 개발은 반석이에요. 초속으로 바뀌는 거 다혈질이고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성격을 가진 시몬을 반석, 굳건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우리의 시작과 끝을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봐노라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어느 날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빈배인 베드로 인생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빈배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나사렛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빈 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구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 베드로는 내가 빈 배였고 하나도 잡지를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노라고 던졌더니 어머나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빈 배에 친구에게도 나누어졌습니다. 주님은 거기가 어디에 있을지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는 아침이 즉 낮에는 물이 따뜻해져서 고기들이 다 뜨거우면 죽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라 했었을 때 거기서 고기를 다 잡아서 배 차고 넘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끝과 시작을 다 하십니다.
흔히 부부들이 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대로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잘 모른다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것을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의 길을 인도하신 이는 간섭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6절에 여호와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여호와 입이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성령께서 그것들을 다 모셔서 성경을 기록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여호와의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가난이든지 질병이든 사람이든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가시를 뽑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과 저와 속에 들어있는 이 가시를 다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한테 내 육체에 있는 이 가시를 뽑아주라 라고 하니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짐. 네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네가 강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장 후서 12장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살아서 다녀왔는데 어쩌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봤던 거를 지금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가 되어도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어떤 귀신에 잡혔든지 간 이상하게 다 나와버렸어요. 다 쫓겨나버렸어요. 옷자락만 만지고 귀신이 떠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혈루증 년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12년의 혈루증이 나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네가 있었다라는 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어요. 그러면 30초 내면 사람이 다 그대로 꼬꾸라져 죽는데, 부어 올라오든지 죽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행 7장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7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 했어요? 뭐하러 갔어요? 이역과 살기가 아직도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 전문을 받아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를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어요. 회심을 했죠.
헥시바에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실 거라는 확신 여러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여러분 그 확신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김혜리를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정말 아파서 죽고 싶을 때, 그만 좀 데려가고 싶을 때, 이제 그만 하나님한테 가고 싶을 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 이제 그만 아프냐,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바울처럼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 생활을 살아가게 합니까? 사람들이 목사가 자꾸 아프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이렇게 무시하는데 주님, 내가 이걸 언제까지 다 견뎌야 됩니까? 견뎌야 된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당연히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이 고통 속의 이 가시를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 나 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고.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러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네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너의 육체에 가시를 든 건 네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이 가시를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뽑아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뽑아주지 않으셨어요.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학자들은 3가지 질병을 이야기를 하는데 안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두통이었다, 간질이었다. 안질은 지금 눈이 좀 아프고 눈곱이 좀 낀다라고요.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 두통 좀 있다고 그래서 두통 심할 때는 저도 머리가 뽀개지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것도 다 느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내 목회자의 그 사도 바울의 가시로 육체의 질병으로 시험까지 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간질하는 설교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존다 갑자기 온몸이 바로바로 떨면서 버금을 물고 쓰러지면 얼마나 그 모습이 흉하겠어요. 자기 몸으로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데요. 아니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 귀신이 떠나고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던 그가 부르짖어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면서 왜 그런 사람에게 이런 간질병을 주어주셨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14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죄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래서 아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 12장 7절에 네 은혜가 족하다고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던 그가요. 내 성도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시험할 거다 내 죄를 가졌지만 그 성도들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뭐에서 다내고 정말 신실하게 그를 섬겨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근데 뭐라고 그래? 너는 원래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지 않나? 말씀을 하셔요. 책망이 아니라 너는 네가 그런 모습 너무나 많은 교만할 소지, 자만할 소지, 너무나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나 시민권과 가진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이런 고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게 이런 가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쓰나미 같은 폭풍을 또 자녀의 문제가 생겨서 바싹 내 영혼이 맑아졌어요. 그럴 때는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배도 등한히 하고 기도도 등한히 하고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셔요. 이렇다라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도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혹여나 자만하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의 가시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가시로 인해서 너를 언제나 엎드리게 하려는 거예요. 너 이 가난으로 내가 너를 항상 내게 엎드리게 하려는 거예요.
이 질병으로 내가 너에게 항상 엎드리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자녀의 문제로 내가 너를 항상 엎드리게 하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부자여 풍요하면 자만해질 소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질 소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그냥 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겸손한 너를 보고 싶지 교만한 너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육체의 가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그 질병의 가시로 가난의 가시로 그냥 내가 내버려 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냥 보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시로 바울은 항상 기도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도리여 자기가 버림을 받아가 두려함이로라. 자기 교만과 자만이 올라올 때마다 가시를 쳐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가장 우리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서 나다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겠다라는 거. 내 육체가 마음과 영혼이 몸이 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육체는 자꾸만 세상으로 가는 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내 영의 육체 세상의 육적인 법과 영적인 성령의 법이 나를 좌우한다 그랬어요. 이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10개월을 차지 못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나는 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으로 사도라도 감당하지 못할 자는 그만큼 옛날에 내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 이 말이에요. 현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면 자기 자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렇게 자기를 쳐서 자기 몸을 하나님 말씀 복종케 했다라는 거. 그러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중에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 사도 중에서 작은 자래요. 자신이 드러날까 무서웠던 사도 바울이 교만이 자만이 내가 했다 할까 가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시는데 즐겁고 기쁘게 감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너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당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다. 날마다 자기 육체를 쳐서 혈기나 분노든 교만과 자만이 올라올 때마다 분초마다 시초마다 나를 죽이는 일에 몰두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나쁜 고집은 도대체 뭘까? 나에게서 나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니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나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래요. 또 디모데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를 진 죄인,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나는 계속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자였어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인데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서 위로 흐르는 것은 역류현상은 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이 아래로 흐르게 되어지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는 또 성령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뭐에 오냐고 겸손한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린다라고. 오냐고 겸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신 그 주님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종의 형체를 버리시고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대적을 하신대요. 원수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 있으면 디모데전서 5장 7, 6절에 겸손한 때가 되면 우리를 겸손의 채로 우리가 때가 있으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대.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맡기잖아요. 8절은 그래서 근신할게하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아다고 있으니까 겸손하여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고 다른 모든 것은 나는 세상 대해서는 헛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은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진 만큼 내가 겸손하게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질병의 가시, 가난의 가시, 사람을 통한 가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들 통해서 갖가지 모든 것들, 이 가시들이 우리를 평생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겸손히 아버지 교회 기둥이 되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가시로 말입니다. 저렇게 가난해서 아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닌가 하고 업신여김당하고 버림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부부간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은 그들 모든 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권능의 역사가 내려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우신 그 은혜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가난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더 빨리 육체를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나가게 하셔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더 하나님한테 겸손히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마저도 그 자녀들의 문제 염려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돌보시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그들의 아버지는 깨달아 순례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들이 아버지는 온전히 아버지는 그들에게 아버지 온전히 맡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온전히 낮아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염려를 내가 자기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아버지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네가 열심히 했더니 됐다라는 생각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는 환경이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북한에 있는 선교사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그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자유롭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시를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처럼 믿음이 온전하여 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아버지는 다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그 말씀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염려를 맡기지 못해서 아버지 자기 속임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